주보에 오타가 나가지고 8장이 아니라 6장, 로마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또 스크린 보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저와 함께 몇 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언약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의 양이고 또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종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영역을 항상 대조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불법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또 부종과 불법의 종, 거룩한 종,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복잡하게 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종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비하하고 또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 부르는 음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종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바쳐져서 자기의 주권이 없이 자기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 그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기는 이 죄의 종이라고 할 때에는 죄에 매여서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사람을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섬긴다는 말과 이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종처럼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나 모세, 다윗 또 그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고 또 성숙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주관자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반대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반대로 자신의 스스로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표현은 당시 상황을 알게 되어지면 아마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노예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하는 노예고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하고 당나귀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당나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꿈도 계획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일만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당대의 석학이고 또 당당한 로마 시민인데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말하기 어려운 불편한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빛을 보면서 그 안에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다는 기록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을 때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다가 결국 결론 내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미리 예고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선포하고 예고해 주었던 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심령이 생겼어요. 뜨거운 심령이. 지난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신들을 보아도 항상 자신을 고백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매를 맞을 때가 있고 때로는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때로는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백을 더 멋지게 한 고백이 또 하나 나와요. 로마서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성경에 정말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오늘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위대한 모든 그 인물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고백이 되길 원하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고백이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 전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또 아깝지 않은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셨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둘로스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고 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종과 노예는 같이 쓰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지만 이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듣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도 또 재산도 관계도 생각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오직 주인에게만 종속된 존재가 이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진 그런 존재가 이 노예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조금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자세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철저하게 주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내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법과 부정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원어로 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변화된 후에 그 변화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고 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이제는 그 신분이 변화되지 않냐는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선택하지 않고 버려 두셨다면 얼마나 끔찍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범죄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바로 그 대상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라는 겁니다. 보통 종으로 부르었을 때는 부려먹기 위해서 또 억누르기 위해서 이 종을 불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부터 17절 잠깐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성경 보면 귀신에 들려 쓰임받고 점치는 어떤 여종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종,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쁘니까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또 사역을 못하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결국 그 여인에게 있던 그 귀신을 이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더 이상 벌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두어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게 되어지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들은 또 그 주인은 더 이상은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미워했어요. 분냈어요. 고소했어요. 이 사람들은 미신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감정에 매여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과 죄에 구속된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유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 마지막 절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자유를 주었다는 건지 구속이 되었다는 건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새 번역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 번역이 더 실감나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의 종이 되면 의로운 삶은 아예 저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자유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결국 영원한 지옥에 구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본다면 의의 종이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어지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천국의 백성,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와 또 그가 어떻게 사역할 건지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목소리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고 빛을 주고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겠다는 예언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앞으로 장차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어요. 반대로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든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우리가 만난 나사렛 예수 그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게 행복과 내게 구속을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또 한번 볼게요. 그 이후에 이사야 42장 6절하고 7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나아가면 죄에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어두운 세력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빛을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죽음과 아픔과 공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위협을 받고 또 죽음의 공포와 또 서로 불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또 환율이 높아지고 또 금리가 높아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도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온 세상이 정말 혼란 속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관심과 집중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에 자꾸 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다 세상에 매여져 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건강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든든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